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1월 31일 수요일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3대 주요 절기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유월절은요, 아비월이라고 하는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에 해당하는 날인데요.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후 일주일간 동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그 다음 날은 첫 수확한 보리 이삭 한 단을 제단에 바치는 초실절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칠칠절입니다. 종교력으로는 3월 6일이 되는데요. 77 했을 때는 7 곱하기 7 하면 49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약의 성령 강림주일, 강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첫 수확한 밀을 성전에 바친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초막절은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에서 21일, 그래서 일주일간인데요. 이때는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을 기념합니다.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한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날은 가을
과일 추수를 감사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르게 부르지만 같은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유대인들의 주요 절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요. 예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먼저 보시면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끝부분에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6절에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11절 중반절에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5절과 16절 중반절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6번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서 혹은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먼저 이스라엘의 3대 주요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함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되길 원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를 겪기 이전에요, 우리는 물론 다른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대체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예배의 장소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는 교회 이곳 예배당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이 개념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가정이든지 혹은 다른 곳이든지 아니면 한 명이 예배하든지 여러 명이든지 상관없이 때로는 병실의 침상 위, 그리고 차 속, 때로는 혼자만의 오솔길, 때로는 주방 혹은 어떤 드레스룸이라 할지라도 이곳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최선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택하여 주신 그런 예배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예배 생활을 다시 돌아보니 과연 우리가 아직도 그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고 내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병실의 침상 위, 차 속, 때로는 오솔길과 주방, 드레스룸, 혼자서 간절히 예배하는 모습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요즘에 그냥 예배 영상을 흘러가는 그런 영상으로만 보고 있다면 자신에게 그곳이 과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이것은 돌아볼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장소는 바뀌어서 교회의 이곳 예배당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면 이곳에서의 예배 또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6월절, 77절, 초막절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교회의 예배당이든 어디든 뭐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됨을 말씀해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면서요,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잡고 여기며 마음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초실절은 첫 보리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는 날이고, 또 첫 수확한 밀을 감사하면서 바치는 맥추절, 그날이 또 칠칠절이고,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하면서 또 고생하던 광야 천막 생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기를 그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먼저는 노예로 살던 우리,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시는 것은 평생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한 번이 아니라 평생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보시면은 보리의 첫 수확, 밀의 첫 수확을 드리고 또 마지막 추수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씨 뿌리는 것부터 거두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특별히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오히려 반대로 고생하며 유리하던 광야 천막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또한 의미가 깊습니다. 그것도 가족끼리만이 아니고요, 자기 집화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참석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11절과 14절에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리지구촌 성도 여러분, 풍성한 때 오히려 광야 같은 그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을 가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요,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누군가와 함께 이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배워야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이것들이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덜 경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억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감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갈구의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 정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특별히 큐티 운동하고 있는 우리 미취학 지구 가운데, 그리고 2월 2일부터 4일까지 젊은이 지구 수련회 가운데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그것도 함께 그 은혜와 정말 축제와 같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